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밥이 보약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변호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사람. 그럼 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을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 사탄도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그러한 기적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데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자매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이제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뭔가 이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아서 눈을 딱 떠보았더니 앞에 귀신이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찬양을 불러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득 지난 주일날 청년부 예배에서 불렀던 찬양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깜짝 놀란 귀신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감동하며 울었다라는 농담이죠. 이것도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분열은 모두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과 현실을 새롭게 하고 변혁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고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7번째에 해당되는 자기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시들어서 땅에 떨어져 아무 쓸모없어 땔감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약속하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후반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욕망이나 세상적인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한다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은 순간적인 그러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그 말씀, 그 계명이란 다름 아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즉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찔리는 말이지요. 우리의 얼굴에는 세상의 걱정 근심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표정과 삶에서 묻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와 얼굴과 삶 전체가 기쁨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새학기가 되면 가정생활 환경조사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환경을 파악하는 거죠. 부모님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에는 자가용이 있는지 TV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조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외식은 얼마나 자주 합니까? 외식을 얼마나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아이들도 있고 2주에 한 번 한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끝까지 손을 들지 않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는 왜 손을 안 들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집은 외식을 얼마만큼 하냐?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네, 저희 집은 1년에 단 한 번만 외식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아니 1년에 한 번 외식하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가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밝게 환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준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할 때에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을 떠들지 말고 나의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만 간직하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첫 주일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는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본문에다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정리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세 번씩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았더니 아멘 아멘 하는 목소리는 커지는데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제가 다른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너희가 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만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의 깊이만큼 넓이만큼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과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태초 전부터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서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즉 우리들끼리만 예배당 안에 머물러서 우리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부활의 증인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죽을 때 껄껄껄하며 죽는답니다. 그냥 호탕하게 웃으며 껄껄껄 웃으며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 했으면 좋을 걸 하고 후회하며 죽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후회합니까?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부동산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그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어떤 후회를 하죠? 내가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더 용서하며 살 걸, 내가 더 사랑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신 까닭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메마르고 냉랭하고 황폐한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 기쁨의 50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 부활을 살아내어야 됩니다. 절망을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실패를 넘어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답게, 그 부활을 사는 자답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으로만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이 항상 어둡고 피곤한 사람이 건강식품을 팔러 다닌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파는 그 약의 효능을 믿지 않을 겁니다. 빛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빛 독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재정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그 사람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전도해도 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을 자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